오늘 우리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선택으로 다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림자에게만 집중하고 정말 본체를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시바지라고 하는 제도로 그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이 지금 한 여인을 광야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 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결정 때문에 그저 자기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 광야로 내몰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위기가 된 것이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말은 하갈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전체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갈은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여주인의 그 눈총 앞에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의 임신 사건은 마치 여자가 애를 가지면 그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갈이 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갈에게 새로운 눈이 띄었고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왕도 벌벌 떨게 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갈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던 존재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는 순간 그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의 그 눈밖에 있는 비주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부터 하갈은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좋아하면 할수록 한 여인이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갈이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누구의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애만 얻으면 됐다. 그 당시에 중동 땅에서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바지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으면 되고 당연히 관습상 종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괴롭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몰려온 것입니다. 치욕스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저 종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끼리의 그 신경전을 혹시 아십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면 아주 싸한 냉기류가 흘러요. 그럴 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남자가 거기서 오래 있으면 일단 남자는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괜히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게 있기도 하죠. 고부간의 갈등 속에 이 남편이 끼면 엄마한테는 무슨 욕을 듣습니까? 저놈의 자식 다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욕을 얻어먹죠.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당신이 말이야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남편으로 가출하고 싶은 때가 바로 이럴 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라는요 정말 곱게 자란 여자 같아요. 미모의 여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종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참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제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의 입에서 하갈을 향해서 저 천한 종년이 나를 무시했다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서 아기를 원한 그 결과 때문에 멸시와 학대가 충돌한 결과로 이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나의 잘못은 아닌데 나에게 불똥 튀기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그저 나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 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거나 혹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렇게 된 일들은 없습니까? 내 문제는 아닌데 내가 그 문제 속에 핵심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절교를 하고 또는 내 소문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사실 그럴 일까지는 아닌데 그러한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광야로 내몰린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죄로 인했건 욕심으로 인했건 아니면 전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관계에 단절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광야로 내몰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갈에게서도 좀 잘못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갈에게도 잘못이 있더라고요. 무슨 잘못이었냐 하면 하갈은 자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말 고대 사회의 자기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변명이, 저의 이 원인으로 찾은 이것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저 역시도 동의가 안 됩니다. 억지로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정도였지, 정말 그들에게 문제는 하갈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엄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영적인 하갈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 왔다가 어느 장로님이 추천한 그 사업 아이템에 자기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템이 이미 여기 이 바닥에서는 하향세인 것이었죠. 그냥 내 돈 주고 저
저 양반 잘 살게 해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존경할 수도 없고, 악수하는 게, 교회에서 한번 눈 마주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한테 따져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돈 말고 다른 여유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다른 일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자 했던 마지막 종잣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노로 바뀌고 인간으로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니, 자기가 그런 노래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어떤 여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만족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만족할까? 5명의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남들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가서 물량동이를 들고 어렵게 우물물을 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광야로 내몰린 인생들이죠.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저도 2006년 6월 9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6월 9일이냐면 그날 제가 엄청나게 후폭풍이 올 줄 모르고 제가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6자 좋아하고 9자 좋아해가지고 6월 9일 그날 맞춰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는 그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사업 망하는 남자들 대부분 90%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아내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은 왠지 좀 힘든 아멘입니다. 예. 아니,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약금 나갔죠. 실내 장식비 나가죠. 광고비 나가죠. 화장실 수리비 나가죠. 이것저것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때쯤이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정말 해가 뜨는 게 미울 정도였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장사가 없더라고요. 얼굴색이 커피빛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바닥에서 나름 양심 있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사무실에서 저희 교회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직원들이 힘드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대낮에 또 교회 젊은 집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남들에게 또 이상한 소문 날까봐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교회 맨 앞에 그랜드 피아노 밑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저를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는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면 뭔가 바뀌어 있겠지. 누군가가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뭔가 바뀌어 있겠지 하는 그 기대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갈이란 여인, 사라의 그 학대 때문에 쫓겨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그 여인이 붙잡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샘을 만나면 삽니다. 작은 오아시스만 하나 있어도 광야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그 광야에서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내 눈 뜨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사라를 만나지 않으리라.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의지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돌아간다면 사라가 아이고 우리 이쁜 여종 어서 와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하갈은 아마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따졌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가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참으라고요? 하갈은 계속 샘물만 붙잡고 있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더 큰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약속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그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그 고통, 하갈의 절규,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갈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한 민족이 커진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낳은 자식이 사라의 자식이 된다면 이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곱씹어 봅시다. 들나귀 같이 되리니, 말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들리십니까? 아니 내 자식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이것이 좀 달랐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는 이 말씀까지 그가 들었을 때, 아, 내가 비록 사라에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사라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생기겠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내 아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서로 대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낳을 이 아들을 내가 사라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인생일지라도 내 자식이 큰 민족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들과 대결하는 경쟁으로 간다면 분명히 나는 내 자식을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 종으로서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식을 낳아도 결국 이 자식은 내 품에서 안아볼 수 없는 자식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받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자식은 나의 후손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그곳에 그 자기가 의지했던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하고요. 그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샘물을 버리고 고난이 있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갈의 가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작은 샘물, 꼴 보기 싫었던 그 주인과 단절하고 그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통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핍박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잘 될 것이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라가 히스테리를 부려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남몰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 찬송 부르옵니다. 한 번 더 부를 때는 제가 어떻게 부르나?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감사 찬송 부르옵니다. 아멘. 제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쩔 때는 부르다가 눈물도 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땅으로 몰려나간 인생, 샘물 붙잡고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힘든 길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기도하고 돌아왔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며칠 전에 지금 우리 김창수 선교사 아내 지미숙 집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오늘 좀 오전 중에 사무실에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 저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형 동생하고 지내던 그런 가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목사님과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또 저희 직원들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조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저에게 새벽마다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집사님하고 특별히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좀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전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정말 절규를 하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 하시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전해달랍니다. 여러분, 문장으로 따지면 한 문장밖에 안 되고요. 그저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도 그냥 쓸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번 한 주간 내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해달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중국에 와서 망가지는 그 청소년들의 일부라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이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6년을 그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저를 살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내가 지금 네가 하는 일을 기뻐 받는다. 그 한 메시지. 아니 나는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보내서 위로해 주신 그 약속, 그거를 붙잡고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이 땅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념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이 이 천한 여종 하갈을 만나 주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너무나 주류라고, 믿음의 주류라고 행세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하갈은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라가 듣지 못했던 그 약속을 언약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하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샘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해봤으면 하는 것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평상시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내가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라도 여러분들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치시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이 말씀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찍어두시고요. 옮겨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 지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힘든 목회의 길, 나는 가겠다고 했지만 당신은 어떻게 따라온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 남편이 잘하겠지 하고 쫓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명의 위기를 활용해서 카톡으로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잘 지내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지내냐? 코로나 거의 끝나갈 텐데 우리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대화 속에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만이라도 캐치하는 그러한 은혜적인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로 내몰린 인생,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그분이 우리의 간구함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